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며칠 되면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은혜였다라고 말하나 또한 그와 동시에 참 쉽지 않았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6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평안이라는 것은 바라기만 해서는 경험되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지속적이고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요, 단순히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만 그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은혜의 파도 가운데 헤엄을 치면서 충분히 그 삶을 즐기고 있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지속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며칠 남지 않은 이 대림절 기간에 금일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다 더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것을 바라고 그 바라던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줄 생명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문 말씀은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볼 예정입니다. 먼저는 한 존재에 대한 기본 정보라는 소제목으로 1절부터 3절을 살펴보고요. 다음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4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한 존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부터 3절 안에 존재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런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매우 기초적인 정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하면 그 말씀이 태초라는 시점부터 존재했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의 상태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공급받은 이 시점에 한 공동체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공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공유해 보기 원하는 질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유독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정보,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존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많고 많은 표현들 중에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요, 질문이 없이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처럼 참 최악의 묵상법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부터 아주 기초적이라고 생각했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표현들마저도 하나하나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는 인간 예수님의 삶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사야서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요,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데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예수가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유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 예수의 삶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확고하게 명확하게 하고자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또한 그러한 인간 예수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방향성이라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요, 계속해서 다음의 질문도 함께 공유해 보기 원합니다. 다음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요, 우리가 말씀, 예수가 말씀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는 먼저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존재, 즉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창조기사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이라는 이 예수님이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우리의 형상 중 한 분이라는 것을, 그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또한 더 나아가서요, 그런 그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왜 우리 말이라는 것이 그 말을 하는 사람 몸에서 배출되는 거잖아요.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배출된 한마디는요, 그 말을 내뱉은 존재를 대변해주고 그 존재의 격을 보여주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얘기 또 제가 최근에 봤냐 하면, 이 애들이 어떤 말들을 쓰고 어떤 언어의 수준을 구사하느냐가 그 부모의 수준을 나타낸대요. 그 부모의 교양과 지적 수준을 나타낸대요. 왜냐하면 3세까지 쓰는 3세 정도까지 듣는 말을 통해서 평생 대부분의 그 언어 구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쓰는 그 언어 구조가 이렇게 많다면 그 중에 80%가 3살 이전에 들었던 말들이래요. 그 말들 어디서 듣겠습니까? 가정에서 듣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결국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 수준, 격, 성품,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격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요, 그 존재를 대체하기도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존재가 자녀나 혹은 제자나 동료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가르침을 주거나 어떤 나눔을 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부재하는 순간에, 그 존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순간에, 그것이 죽음이든 타지로 떠났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존재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에게 대체하게 만들죠.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대로를 살아감으로 말씀 그 자체가 되어버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출된, 출산된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대변하고 창조주의 격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하심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기에 그를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과 동시에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되어버리신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를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요,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해 보기 원해요. 어떤 질문이? 막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 질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는요, 뭐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너무 질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뭔가 살짝 위축되고 뭔가 정답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해당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미 만들어지셨어요. 그러나 또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부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완전히 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에서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만들어졌고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야. 이미 부어졌고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이미와 앞으로 이미와 완성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해 나아가심으로, 실현해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안에 필수 요소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또한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완성시켜 나가셨던 분, 또한 앞으로도 성령님으로서 함께 완성해 나가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창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드셨지만 앞으로도 만드실 분, 이미 만드셨지만 이 성육신하셔서 또한 만들어 가신 분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성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자, 두 가지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해당 부분 4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가운데 우리가 매우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것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뭔가 좋은 거 준 것 같으니까 이거 할렐루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아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믿음이라는 말 참 쉽게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성공과 안정과 명예 등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식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 훗날에 하늘나라에 가서 롯데타워만큼 궁궐 같은 곳에서 나에게 살게 될 것이야.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 나에게 궁궐 같은 롯데타워 같은 하늘나라의 삶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사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사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존재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허락되었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우셨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성장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루하루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일명 믿음의 애씀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애씀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에 대해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소멸되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끝끝내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애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이루어내신 모든 것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말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은요,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흔들려도 돼요, 소멸되는 것 같아도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애쓰는 것,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완전한 새로운 가치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자 애쓰고 선포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아멘이라고 말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자고요. 뭘 파고 들어가느냐? 믿음의 애씀은 뭐라고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끝끝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진 세 가지 일, 그것을 믿어내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애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무엇인가? 또 질문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뜬구름 잡듯이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듯이 뉘앙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보다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실질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님과 친밀함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있죠. 이 권세를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액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더 질문해 보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산다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면 그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간단한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믿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애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섭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인 액션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실질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 첫 번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이에요. 이거요, 일주일에 3일이면 됐죠. 아니요, 반 이상 4일이면 됐죠. 아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경 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매일 아침마다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즉, 나의 삶에 그것을 선포하고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믿음에서 애쓰는 방법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노래하는, 그 찬양하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매우 극단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광신도 같고 매우 극단적인 거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보는 그 극단적이어 보이는 사랑이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사랑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나의 것을 챙겨놓고 베풀어 주시는, 나머지 것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아니죠. 만일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이 극단적이지가 않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범위의 사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그의 사랑을 절대 빛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나고 머나먼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는 생명의 빛은 끝내 닿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가 보인 사랑,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사랑은요, 도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했으며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극단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놀랍고도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사랑, 납득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극단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일상처럼 여겨지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씀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서 이미 자정하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더 나아가 그의 회복과 그의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과 같이 극단적인 사랑으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빛이 처음엔 너무나도 강렬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인상 찌푸릴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는 옵니다. 반드시 때는 옵니다. 빛의 따스함을 원했던 한 영혼이 말씀으로부터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의 빛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게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신앙하게 된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금일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금요일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의 애씀을 통해 사용하고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구원의 기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시간에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삶에 진지하게 가져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의 애씀을 통해 사용하고 누리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랬던 우리들의 교만과 방종을 회개합시다. 또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됨,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나의 일상에서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여전히 순간순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매일 묵상하여 나에게 굳은 살에 박히게 하시고 일에 박히게 하시고 그렇게 당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담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선택을 보고 세상은 놀라게 하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내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빛으로 나오는 이 열방의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역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인내와 인내 끝에 사랑을 낳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